미국의 상원 의원, 미국은 상원, 하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이 상원 의원의 채플 담당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가, 기독교가, 교회가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이동해서 제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융성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로 이동해서 제도가 되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되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로마로 가서 교회가 하나의 정치 세력화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출생과 함께 기독교인이 되는 그래서 행정과 종교는 하나로 되는 그래서 웃지 못할 사건이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갑자기 늘어난 교인들을 어떻게 세례를 줘야 할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국교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그 국교에 순응을 해야 되고 그 국교의 일원이 돼야 돼요. 근데 카톨릭은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교인이 아니에요. 구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성직자는 제한되어 있고 국민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세례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떤 사제가 기발한 생각을 건의했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음악이 울리면 잘하라 라고 했던 그것을 생각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느 주일날 강변에 딱 서 있다가 찬양이 딱 퍼지면 따위력을 해라. 그거 영세다, 세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제도가 되어버리니까 안 믿는 사람도 교인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수용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처드 헬버스는 교회가 로마로 옮겨가면서 제도가 됩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가서 기독교는 문화가 되고 마침내 미국으로 와서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문화가 됐다는 것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유럽 가면은 관광 가면은 주로 어디를 가요? 사찰들을 많이 가잖아요. 터키 같은 데는 카타콤 같은 데도 많이 가고 그게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보면 마을 한 가운데 가장 높은 건물 하면 예배당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되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웅장한 건축물 하면은 교회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미술품 해도 성화 좋은 음악 하면은 종교음악 이게 문화였던 거예요. 근데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이 교회가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교회는 마치 주식회사처럼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의 목소리가 센 그런
지배구조가 되어버렸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형교회, 우리 한국에서 대형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영화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김재환 감독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으로 건너온 기독교는 대기업, 그룹이 되어버렸다. 여기서 말한 대기업은 계열사를 거느린 회사를 말합니다. 삼성, LG, 현대,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계열사가 있죠. 그래서 한국 교회도 보면은 지교회들이 많아요. 제1성전, 제2성전, 무슨 성전, 무슨 성전. 그래놓고 담임 목사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파견해서 치리하며, 그리고 재정과 인사와 모든 행정권은 본교회 담임 목사가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형태. 마치 교회가 그릇과 같이 되어버렸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들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한 방 더 먹었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이 참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인과 참 신앙인이 구별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안녕하십니까? 아멘. 김종진 전사님, 전사님네 교회는 안녕하십니까? 왜 제가 김종진 전사님 물어보냐면, 김종진 전사님만 다니는 교회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회 소속인지 제가 몰라서 못 물어보는 거예요.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운할 뻔했습니다. 목사님의 교회는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합니다. 성도들을 좀 풀었습니다. 너무 평안한 게 아니죠. 네. 헌금은요? 재정 문제가 제가 재정은 제가 관리합니다. 아, 재정을 관리 안 하셔서 모르시겠다. 지난주에 수요일날 저희는 예배를 안 드려서 다른 교회를 가봤습니다. 평소에 한 150에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수요예배, 주일날 모이는 교회인데 가봤는데 비참하더라고요. 근데 받아줍니까? 네? 사업교회를 받아줍니까? 아니까. 제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예배를 몇 명 드리고 있어요? 4명 드리고. 목사님, 사모님, 처제, 반주하는 집사님. 세상에. 몇 명 출석하는 교회? 150에서 2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 지난주부터 풀렸잖아요. 좌석의 30%는 채워도 된다 하는 전제하에 풀렸는데도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가야 할까. 참 성직자가 타락하는 이유 3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감하시죠? 예. 2번째, 뭘까요? 아니요. 경제.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육체 노동을 말합니다. 세 번째, 독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원 운동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은 그 세 가지를 하루에 다 합니다. 경건의 시간 4시간, 독서 4시간, 육체 노동 4시간. 그래서 12시간을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중세가 우리는 타락했다 뭐했다 굉장히 말들은 많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타락했을까? 라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신학이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세시대보다 낫냐? 라고 물어보면 낫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어요. 중세시대에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이 있었습니다.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앉을 수 있을까? 이게 신학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논쟁거리를 삼을 만한 주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그들은 그만큼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것에 우리가 그렇게 민감한가? 돈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영적인 문제에 우리가 그렇게 민감한가? 물론 여러분들 사이에서 민감하다라고 얘기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현상 속에서 그런 우리 사회가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영적인 것에 민감하게 생활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저는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좀 이 옥중서신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나누어드렸던 기억나시죠? 네. 주 46년에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러 세우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기도하여 보내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보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사도행전 13장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에서 한 사람이 이 여행에 합류를 합니다. 이름은 요한, 애칭은 마가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합류를 하느냐? 거기가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조카.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선교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버가까지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릅니다. 왜 고향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건이 굉장히 기대를 저버린 사건, 바울의 기대를 허무는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이 비시디아 버가에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요한이 가버린 이후에 그들은 안디옥으로 갑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리고 거기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버가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방향을 틀어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왔다가 아탈리아로 내려옵니다. 이 버가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 타고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자기들을 파견했던 교회로 복귀를 합니다. 이게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예. 그리고 2년 있다가 바울이 바나바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선교 여행을 했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가자라는 데 합의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합의를 해야겠죠. 그때 세부적인 사항에서 합의할 조건이 뭐였냐면 이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남았던 겁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라고 말하고 바울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안 된다고 말하냐?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아주 강경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요한에게 대하여 실망했다라는 그런 말투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싸웁니다. 성경에 싸웠다라는 말이 별로 안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웠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이 사도들 사이에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싸웠다는 얘기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여기에요. 이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싸웠다는 말보다도 악센트가 있어요. 심하게. 너무 굉장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갈라져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라고 나와요.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힐라를 택하여 걸어서 갔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힐라를 택하여 갑니다. 어디로 갔느냐? 길리기아로 갑니다. 길리기아가 어디냐면은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조금 이렇게 넘어가면 길리기아가 있습니다. 왜 거기로 갔느냐? 거기가 바로 바울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행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디로 갔느냐? 구브로로 가요. 왜? 자기 고향이니까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총각 때 전도여행을 이제 몇 번 다녔습니다. 첫 번째 갔던 게 87년 7월 1일 날 갔다가 8월 15일 날 돌아왔습니다. 45일간. 두 번째 전도여행은 군대를 영장 받아놓고 출발을 했습니다. 88년 4월 1일 날 출발했다가 5월 6일 날 도착을 했고, 그리고 6일 날 저녁에 집에서 자고 7일 날 친구들과 함께 춘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친구들 3명과 함께 자고 8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여행은 전역하고 나서 저녁을
10월 28일 날 전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도여행은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4일간을 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여행은 1, 2, 3차 가운데 언제였을까? 1차였어요. 처음 가보는 거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진짜 그것도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 황 목사 둘하고 저랑 3명이서 가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1학기 동안 3학년 1학기 동안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돈도 모으고 자전거도 사야 되고 배낭도 사야 되고 전도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돈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안 하던 알바도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출발하기 딱 한 달 전에 한 친구가 나 못 가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일주일 남겨놓고 못 가겠다고 그래요. 나는 다 준비해놨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7월 1일 날. 목적은 저희 시골집이었어요. 목적지는. 그리고 가는 과정은 정해놓지 않고 하는 겁니다. 첫날 서울시 강동구 거여동 아시죠? 거여동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수원으로 갔어요. 왜 수원으로 갔을까? 아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아는 사람이 있어. 같이 공부하는 박종훈 지금 그 친구는 집사예요. 그 친구가 이제 항상 공부하면 5명이서 앉아서 이렇게 테이블을 비슷하게 항상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 5명이 그 그룹을 져서 공부를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놀러도 같이 다니고 이런 멤버들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딴 친구들은 다 서울인데 그 친구만 수원인 거예요. 그래서 수원까지 가자. 첫날 목적이 거기였어요.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날부터는 말 그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 목적지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는. 그래서 이제 첫날을 그렇게 해서 이제 수원까지 갔어요. 그리고 수원에서 이제 자면서 전도 여행 왔는데 전도는 못했어요. 하나도. 시간 보니까 11시 반쯤 됐어요. 이 30분 지나면 첫날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이니까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공원에 갔어요. 전도지 몇 장 들고. 그랬더니 술 먹고 벤치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그 신문지 덮고 있는 그 위에다가 전도지 하나 살짝 얹어놓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막 도망갔어요. 그게 첫 번째 전도의 첫 사람이었어요. 그날 그 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전도 여행을 본격적으로 했어요.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 구브로로 갔을까? 왜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로 갔을까? 왜 그랬어요? 고향이니까.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출발을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가지 않고 첫 출발지를 목적지를 구브로로 가지 않고 길리기아로 갑니다. 길리기아로 갔다는 것은 자기 고향으로 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더베로 올라가고 더베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한 사람이 동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이들이 계획을 짭니다. 무슨 계획을 짜느냐? 아세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여기서 말하는 아세아는 중국, 몽골 이 아세아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도아디라 교회, 빌라델피아 이 7개 소아시아 교회, 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이 있죠. 에서보드, 사빌라 이 7개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막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라디아와 비두니아를 거쳐 어디로 갔냐?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주의 성령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 들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것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된 원인이, 그것은 이제 성령의 계시인 줄 깨닫고 바울과 실라와 누가? 디모데가 배 타고 밤빌리아로 갑니다. 아니,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에 여기서 마게도냐는 어떤 의미냐면은 길리기아,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이런 것처럼, 예, 우리로 본다면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이 광역단체, 행정구역사, 안디옥 그러면 수리아의 작은 도시, 다소, 길리기아의 작은 도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같은 호수인데도 어떤 것은 호수, 어떤 것은 바다라고 표현한 거 있죠. 어떤 거예요? 갈릴리를 어디에서는 호수라고 그러고 어디에서는 바다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관점의 차이예요. 어디에서는 디베라 바다, 어디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 말을 하죠. 크면 호수, 작으면 바다, 이게 아니에요. 디베라나 갈릴리나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디베라 바다 이거나 갈릴리 호수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불렀던 이유가 뭐냐면, 작은 마을에서 볼 때는 그게 바다처럼 큰 거예요. 그런데 큰 행정구역에서 보니까 그것은 조그만 호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 나오는 거죠?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 안에 작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로 갑니다. 마게도냐로 갔다가 거기서 빌립보로 갔다, 이 얘기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건너갔는데 거기서 바울이 첫 번째 들린 도시가 어디였다? 빌립보였다. 그리고 그 옆이 아가야, 그리고 그 밑에가 고린도, 이렇게 마케도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는 사건. 자, 귀신 들렸습니다. 불쌍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면 상을 받아야 될까요? 벌을 받아야 될까요? 그런데 바울이 받은 건 상이었습니까? 벌이었습니까? 벌이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게 참 그래요. 바울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돈 벌
구멍이 끊어졌다 해서 그들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갇히게 됩니다. 바울이 거기서 뭐 합니까? 찬양과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찬양 언제 합니까? 즐거울 때 합니까? 억울할 때 합니까? 즐거울 때 찬양. 바울이 지금 힘든 게 아니에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면 기도합니까? 탄식합니까? 탄식하지. 보통은 탄식합니다. 근데 바울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기적은 그때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은 마땅히 할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다리는 게 억울함이에요. 신앙에서는 그런 일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다 정리하고 갔어요.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나안에서 기다린 게 뭐예요? 황금이었어요? 가뭄이었어요? 가뭄이에요. 이게 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지 맘대로 왔어요? 가락에서 왔어요?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게 연단의 과정이었던 거죠. 예, 그런 게 신앙에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옥문이 터지고. 근데 거기까지 옥문이 터졌다는 것까지 지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착고가 벗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지진일까요? 그건 지진이 아니에요. 착고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수갑 형태예요. 이 착고라는 것은 손에 채운 게 아니고 손과 발에 채워서 묶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묶어놓는 게 아니라 좀 흉악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했대요. 손과 발을 묶어서 뒤로 해서 매달아놨대요. 그리고 배만 땅에 닿게.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발은 뒤로 가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손은 뒤로 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위에다 매달아놔요. 그러면 배만 겨우 달 수 있죠. 귀신 들린 여자가 아니라 귀신 들린 연. 그쵸? 바울이 생각해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귀신 들린 연 고쳐놨더니 저놈들이 나를 이대우한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니면 귀신 들린 여자분을 고쳐놨더니 이 생각하겠어요? 연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바울이 뭐래요? 나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자로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지금 2000년 지나고 나서 포장된 바울을 보니까 위대한 사람이지만 바울 그렇게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삐지기도 잘했어요. 무서운 걸 보고 피난도도 가고 막 이래요.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착고를 채우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원망 들겠죠. 근데 그 원망을 사과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죄수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때는 죄수 한 명의 목숨과 자기의 목숨을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를 놓치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디모데는 안 나와요. 그쵸? 왜 안 나올까 궁금해요. 도망갔나요? 바울은 이제 실질적인 리더고 실라는 그의 돕는 자예요. 디모데는 어린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수발드는 아이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디모데는 책임질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천국 가서 한번 여쭤보시고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자세한 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먼저 죽으라고 해서 서운하세요. 자,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간수가 와서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헬라인의 귀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엽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누가 마음을 열었더라고요? 헬라인들이. 근데 그 헬라인들이 종류가 어떤 종류였다고요? 귀부인. 귀부인이란 말은 언제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권력과 돈과 명예를 함께 누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누구? 여자. 귀부인들이 마음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가 여기 왔다 하면서 고소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약 한 달 정도, 길기도 않은 약 한 달 정도 머무릅니다. 그러다가 밤에 도망치듯이 도망을 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이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하리라 라고 말을 하지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다. 그래도 간다. 그래서 가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3차 전도여행을 끝난. 그러니까 이때가 횟수로 보면은 57년 정도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은 50년에서 52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5년 전인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람들이 그를 고발하니까 빌립보에서 그 수모를 당하고 그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데살로니까지 쫓아와서 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겠지 않나요? 나지요. 그래서 밤에 몰래 야밤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그리고 베레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신사적이어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과연 그런가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불평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아덴으로 왔다가 고린도로 갑니다. 유명한 고린도로. 그리고 고린도에서 배 타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가 어딘 줄 아시죠? 예,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복귀를 합니다. 자, 2차 선교의 여정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다소로 갑니다. 길리기아. 거기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밤빌리아의 안디옥입니다.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로. 드로아에서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풀려난 뒤에 그들이 데살로니가로 건너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게 2차 선교여행의 여정입니다. 이제 1차, 2차는 대충 이해되시죠? 예. 그럼 3차 선교여행은 어떻게 됐을까? 자, 3차 선교여행도 2차 선교여행과 출발은 같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다소를 거쳐 이고니온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2차는 어디로 갔습니까? 드로아로 왔지요. 근데 3차 선교여행은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베소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게 있습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는 바울이 가장 아끼던 교회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열정을 쏟았던 교회예요. 근데 그 에베소에서 배 타고 마게도냐로 가는데, 마게도냐에 교회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 하나는 데살로니가. 근데 빌립보로 안 가고 데살로니가로 가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열매 맺은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빌립보 교회 가운데 가장 애정이 가는 교회는 어디 교회이세요? 첫 번째 세운 교회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바울은 이 3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로 먼저 가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로 가요. 왜 데살로니가로 갔을까? 성경에 봐도 그 내용 없어요.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라면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제3자의 입장에서 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돼요. 아, 이건 바울에게 한 말씀이지
이건 어느 교회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나다라고 한번 내가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다윗이고 내가 솔로몬이고 내가 르호보암이고 내가 시드기야다 히스기야다 요시야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자, 3차 선교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안디옥을 거쳐서 에베소로 갑니다. 드로아로 가지 아니하고 에베소로 갑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바울이 가장 열정을 쏟았던 교회. 그리고 거기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빌립보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그리고 더 신사적이다라고 말했던 베레아도 아니고 데살로니가. 왜 데살로니가로 갔을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평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얼마 정도 머물렀다고 그랬습니까? 3달이라고 말하신 분 어디 있어요? 한 달 정도 머물렀어요. 한 4주 정도. 그리고 베레아로 갈 때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서 선교여행을 끝냈으니까 베레아로 가겠습니다 해서 갔습니까? 아니면 도망갔어요. 인사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4주밖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고 인사다운 인사도 못하고 도망가듯이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보면서 어느 교회를 가장 먼저 가고 싶었을까? 데살로니가를 가고 싶어요.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죠. 제대로 세우지도 못했죠.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가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바울은 이 유럽에 있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는데 칠사뚱인 거예요. 빌립보,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 교회들은 10달 만기 딱 채워서 난 튼튼한 아이들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6달 만에 낳은 그런 아이. 근데 그 아이를 젖도 먹이지 못하고 떼어놓은 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라면 어느 교회가 가장 먼저 신경 쓰이겠어요? 당연히 데살로니가죠. 그래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할 때 데살로니가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 예, 2장 19, 20절. 자, 먼저 그러면 19절부터 읽지 말고요.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지자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열정으로 더욱 힘쓰느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이 무엇인가?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감격해서 쓴 게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빌립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시작. 예, 여기서도 비슷한 말이 나오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근데 이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 19, 20절을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부분이 어느 교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더 많은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수식어가 더 많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보다 더 좋은 찬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청난 찬사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근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 번 가고자 했어요. 근데 막았다고 했어요. 누가 막았다고요? 사탄이 막았다. 이 사탄이 막았다는 말은 영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현실의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현실의 문제였어요. 바울은 거기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유대 교회 히브리인들이 막은 거예요. 한두 번 가보자 했지만 사탄이 막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적인 걸로만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건 실질적인 문제였어요. 도망 나올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인사도 없이 떠난 것은 너희를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내가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막았다. 그래서 갈 수 없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뭡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자랑스러운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만큼 큰 차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만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랑거리로 내미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바울이 만난 수많은 교회들,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부자들이 많은 교회, 빌라델피아, 사대, 어쨌든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에게는 이런 말 안 써요. 고린도 전서 얼마나 분량이 많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나의 기쁨이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소망이다,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자랑이다, 이런 말을 안 해요. 근데 왜 이 교회만큼 이런 말을 썼을까? 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도록 힘이 많도록 이렇게 칭찬하고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좋은 기억.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라.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여러분 기도 이제 아는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근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쁜 기억을 위해서 나쁜 기억을 심어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좋은 기억을 2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유는 너희에게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억이 있으면요 기도하라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생각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전도여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도여행 다니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전도여행 45일, 두 번째는 36일, 세 번째는 44일. 그러니까 100일이 넘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도 안 해봤는데 45, 44, 36, 115일이네. 열정이 그때 참 뻗쳤어요. 네. 그래서 즐겁게 했는데 그때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되는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전도여행을 갔다가 수원에서 자고 이튿날 용인으로 갔어요. 뭐 약속된 숙소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돈이 있어서 여관이나 여인숙에 갈 형편도 안 돼. 그래서 이제 가다가 교회에 있으면 자고 밥은 끓여 먹고 이 계획으로 간 거예요. 근데 첫날은 친구네 교회에서 그렇게 잤는데 둘째 날은 이제 진짜 혼자예요. 아는 교회도 없어요. 7월 2일이니까 모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용인 말이 용인이지 용인시가 아니라 그때는
무슨 면 이런 사이로 이렇게 논 사이로 이제 버스가 지나다니는 그런 작은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벽돌로 정류장 쌓아놨잖아요. 그걸 기억나세요? 지금은 뭐 아크릴로 해서 잘해서 해놨는데 옛날에는 이제 벽돌로 쌓아서 이제 앉을 수 있게 해놓고 비 피하고 그리고 옆에 이제 구멍 뚫어서 이쪽에서 차가 오나 안 오나 볼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버스 정류장 거기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4학년짜리 여자와 6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와요. 예, 나중에 알아보니까 걔들이 4학년이고 6학년이었던 거죠. 걔 남매가 오는데 와가지고 같이 옆에 앉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너네는 왜 여기 나왔니? 나는 이래서 왔다. 이게 서로 이야기하는데 걔네가 그럼 아저씨 전도여행 왔어요? 그래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럼 어디서 자요? 그래요. 그게 내가 지금 걱정이 돼서 잠잘 곳이 없어서 지금 여기에 있다.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자요. 그래요. 지가 주인도 아닌데 결정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게 착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20여 분 정도 기다렸어요. 기다리려고 해서 기다린 게 아니라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서 기다린 거고 그 아이들은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시니까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셋이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리어커를 끌고 할머니는 뒤에서 밀고 그리고 오셔요. 그러더니 이제 그 손자랑 할아버지 할머니랑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럼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그래요. 그래서 같이 가서 저녁 해 먹고 잠자고 그 다음날 그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전도여행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도여행은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날 그 은혜로. 그러면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그 동네의 작은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과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해서 평가해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어떻다고요? 착해. 되게 착해요. 되게 착해요.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싫은 소리 안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말 온순한 사람. 그래서 저는 용인하면은 에버랜드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 권사님과 장모님이 생각나요. 그리고 그 아이들 둘이가 생각나요. 그래서 용인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 그 아이 둘과 그 두 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나한테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겠어요? 안 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도요. 용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분들이에요. 왜 그분들이 왜 기도하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7월 말 전라북도 익산에 도착했어요. 김제에서 이게 자전거를 타고 쭉 가는데 평야 있죠. 그 평야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때 장마 끝자락이었거든요. 비가 엄청나게 오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그 바람을 순방향으로 갔다면 편했을 건데 역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을 뚫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비를 맞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참 처량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남의 차를 얻어 타야 되는데 그 비 오는 날 누가 차 끌고 나오겠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그때만큼 또 차가 많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큰 덤프트럭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덤프트럭 뒤를 따라가면 좀 편하겠다 싶어서 바짝 붙었어요. 근데 죽을 뻔봤어요. 이 덤프트럭이 지나가면 이렇게 바람을 모아요.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퍼져버리면 편한데 바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차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 바람에 빨려서 들어갈 뻔봤어요. 그래서 죽을 뻔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땀이 날 정도로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도 힘도 빠지고 그래서 걸어서 몇 킬로를 걸어서 전라북도 익산시에 들어갔어요. 그 옛날에 폭발 사건이 있었던 이리역 아시죠? 그 이리가 익산역이더라고요. 예.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전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길거리 옆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 쫄딱 맞고 생각해 보세요. 비 쫄딱 맞고 배낭은 60리터 배낭이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그거 메고 자전거 끌고 몰골이 아주 이상하게 생긴 놈이 와가지고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그러니까 재워주겠어요? 안 재워주겠어요? 안 재워주죠. 당연하죠. 그래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거기 있을 게 뭐하니까 조금 길거리에 앉아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왜 여기 앉아있냐고 보니까 이상한 놈이 있잖아요. 시골에서 볼 수 없는 모양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앉아있냐고. 그래서 사실 전도하러 왔는데 잘 곳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쪽으로 가면 또 교회가 하나 있대요.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 갔어요. 근데 교회 문이 잠겨 있고 넌 한가운데 아주 조그만 교회인데 사람은 없고 근데 또 지나가던 어떤 아주머니가 왜 여기 있냐고 사람도 없는 교회 왜 여기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여행 왔다가 잘 곳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하는 말씀이 그럼 이 길로 쭉 따라가면 산 중턱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이 교회 집사집인데 사람이 참 좋다고. 네. 그래서 진짜로 그 길만 쭉 따라갔어요. 근데 자전거가 갈 수 없는 길, 그러니까 산길 이렇게 푹 패이고 이런 길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 집밖에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갔어요. 따라갔는데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정 얘기를 하고 전도여행 가서 이제 잘 곳이 없어서 어떤 분이 집사님이 착하신 분이라고 해서 가보라고 해서 왔노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 씻으래요. 그래서 씻었어요. 들어오래요. 그랬더니 안방에 들어갔더니요. 진짜로요. 예수님이 드셨던 최후의 만찬보다 100배나 좋은 밥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날이 그 아들 생일이었어요. 근데 비가 오니까 아들이 못 온 거예요. 아이고, 이상하더라고. 근데 그 아들이 항공대 4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항공대 다니고 이게 거기 졸업하면은 공군 갔다가 기장이 될 아들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